오늘도 예레미야서 3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34장 말씀에는 참 재미있고도 또 특이한 사건을 하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과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보면 예레미야서 3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과 33장 말씀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2대 뜰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언을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에게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이 바벨론 왕이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나중에 이 시드기야가 애굽의 왕을 의지하려고 할 때 바벨론의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시드기야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고 불사르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죽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왕을 위해 분향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아마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강력한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삽시간에 유다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를 하게 될 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도시는 병거성이 있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이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언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종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백성들은 가난해서 이 자기 기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팔게 되면 이 권력자들이 그 땅을 사서 자기 소유를 삼고 또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게 되면 이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 종을 6년 동안 소유를 했으면 7년째가 되면 땅을 돌려주거나 종들을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율법에 기록된 것인데 이제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뿐 아니라 이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말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왕이 한 것처럼 자기 노비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규례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네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째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 자원에서 종이 되지 않는 한 7년이 되면 풀어주고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돈을 빌려주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런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는 구워준 것을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면제는 7년째가 되면요 이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의 이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부자들은요 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권보호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과 고관들이요 자기 욕심대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살다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얼마 후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위협을 하고 있을 때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7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군대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7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다급해서 애굽의 군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잠시 물러가게 될 때 이 왕과 고관들이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또 자기 욕심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형편이 어려우면 순종하는 척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돌아서는 것 이런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한 것을 헌신짝같이 버리고요. 또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돌아갔던 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고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또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과도 이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고요. 또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잘 배우고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라 에무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 이 변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당시의 이 고관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 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약속에 있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또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킴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과 레위기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부족하지 않는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없어서 또 나라와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